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전하네. 주의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부터 열방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구원자를 찬양합시다.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세상 염려 이 시간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의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그 힘주심과 능력 주심을 믿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위대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공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또 이 예배자리 가운데 또 앞으로도의 우리 모든 선택들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이 우리를 승리케 했음을 고백합시다. 또한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닌 오로지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갈등과 영적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전신갑주를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우리 같이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그냥 신 이러면 돼요. 평안의 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좀 깁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전신갑주는 뭐에 대한 그 용어라고 그랬죠? 전투, 군인들 이제 그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발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화가 튼튼해야 그렇죠. 어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화가 일단 첫 번째로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아무데나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 가다가 뾰족한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피해가고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피해가고 이렇게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밟고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있어야 그 신발의 그 군화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죠. 그러니까 막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고 갈 때는 어디든지 이렇게 탁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은 방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오래 걸어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거리 이동할 동안 뭐 군화가 뭐 갑자기 뭐 틀어진다든지 뭐 구두굽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 군화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첫 번째 튼튼해야 되고, 튼튼해야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밑에만 보면 다니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억을 못 하죠.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요. 그게 이제 군인들이 갖고 있는 신는 이 신발의 어떤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자, 그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신발의 이름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서 그죠? 뭔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또 거침없이 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리고 이게 여기야 하고 올인해서 갔는데 가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왜 이래?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복음의 신으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그들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고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안 괜찮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옛날에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온두라스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온두라스가 그 가는 선교지가 이제 해발 1,000m 이상 되는 꽤 높은 지역인데, 이제 그 오후 프로그램으로 하이킹, 뒤에 이제 하이킹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뒤에 한 왕복 한 1시간 반 뭐 정도 되는 곳으로 이렇게 하이킹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킹을 가는데 한 집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온 거야. 슬리퍼를 신고 왔어. 그래서 집사님 이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등산을 가는데 슬리퍼 되겠냐? 하여튼 괜찮다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자라갖고 이 슬리퍼 신고 막 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워낙 괜찮다니까. 그래서 가는데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슬리퍼를 신은 사람은 어때요? 막 못 가지.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잘못 뛰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똑바로 가는데 혼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지. 왜냐면 선교 와갖고 다칠까 봐.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왕년에 좀 산을 잘 타긴 했나 봐. 그래서 뭐 문제 없이 그 슬리퍼를 신고 잘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런데 보는 내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걱정하고 있고, 그죠? 갔다 와서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본인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 돌아갔고 이 스트랩바 진짜 좋다고 등산용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스트랩바를 사겠어요? 안 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역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참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막 이런 그런 정말 기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 우리가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막 아닌 것 같은데 네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군화라는 것이 특별히 어떨 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전투죠. 전투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죠. 사실은 잘 때만 좀 편안할 뿐이지 낮에는 계속 거칠고 힘든 곳을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게 군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좋고 괜찮고 별일 없고 어떤 모든 게 다 괜찮을 때에 오는 평안은 며칠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평안한 날, 걱정 없는 날, 아무런 마냥 좋은 날, 이런 날이 1년에 며칠이나 있겠어요. 살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날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약점은 뭐냐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괜찮아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삶에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하고 염려와 부담과 실망과 좌절과 답답함과 느림과 어떤 이런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며칠 좋은 날만을 꿈꾸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면은 1년에 전도할 날이 하루도 안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도 상황이 답답한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늘도 담대하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 내 뜻대로 뭐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없는데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이 될 수 없는데 왜냐면 죽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는 날에도 우리가 병 걸려갖고 병실에서 투병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치매 걸려갖고 그렇죠? 나는 편한데 우리 가족이 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건강하게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하게 죽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 인생은 굉장히 불편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임재와 아까 우리가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어떤 그 나의 삶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오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과 또 소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내 기쁨과 평안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람들과 함께 자랑하는 포인트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얼만큼 더 누리고 못 누렸느냐가 우리 삶의 또 하나의 기쁨과 자랑의 포인트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누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미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호하면서 공유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교회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의 어떠한 그 속성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괜찮고 세상의 것들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둘 다 잘 되는 어떠한 그런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열심히 예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모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나를 또 같이 하나님 은혜보다 더 비중이 높게 때로는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겸손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약간 낮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들이 지금도 이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교회들 안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나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만큼 내가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까지는 잘하는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내 삶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예수 믿어 나도 그러고 뭐 얼마 내가 뭐 어제 뭘 샀고 뭐 어디 갔고 뭐 먹었고 뭐 뭘 할 거고 뭐 이런 세상 이야기 같이. 그러면 거기서 누려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평안에 대한 것들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정신이 좀 잠깐 나가갖고 잠깐 나가갖고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세상에 미쳐서 잠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가끔 정신이 나가니까. 우리 정신 나간 짓들 많이 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짜 평안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만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만 같이 할 줄 알았지 정작 가장 나의 자리에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짜 참 은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내 삶을 기도로 풀 줄 모르고 내 삶을 예배로 풀 줄 모르고 내 삶을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회복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풀어갈 줄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참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그리고 신발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이 튼튼해야 어느 길을 가든지 근심 걱정 없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약하면 그죠? 신발이 약하면 계속 땅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오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함을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만족스러울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그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하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아무리 그 하루가 괜찮은 하루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왜 이러지? 왜 쟤는 왜 저렇게 됐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하루를 다 버린다는. 그러니까 결국 평안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않은 대신에 돈과 또는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그것이 군화가 갑자기 쓰레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는 계속 하염없이 미끄덩미끄덩 거린다는 내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내 삶도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거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왜냐하면 나도 돈 자랑하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미모 자랑을 해요. 나보다 미모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요? 없어요? 내가 뭐 옷 스타일, 뭐 집, 뭘 갖고 세상에 자랑해? 왜 세상은 다 나보다 이미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나 이제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 갔다 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탔는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는 이제 그 앱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다면 이제 스크린 같은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앱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그 앱에서 이제 다 영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이제 12명이 이제 다 한 뒷자리에 다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시간 정도 비행 거리에서 물론 이제 책을 보지만 책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또 선교팀이 또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또 액션 무비 이런 거 보면 또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퀄라이저 대신에 좀 고상한 거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 알아요? 마리아 칼라스라고? 모르죠? 마리아 칼라스라는 굉장히 그 20세기 최고의 디바 그 소프라노 클래식 성악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고상한 이제 드라마 무비를 이제 봤던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했고 이번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 역을 이제 해갖고 했는데 그 마리아 칼라스의 일대기를 보면서 성공했고 정말로 그 남부러울 거 없는 그냥 디바 여신이라는 호칭을 받은 그 여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 자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갑부, 그 사람을 동경하고 또 사랑하여 그 바람둥이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그래서 그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것 가지고 같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내가 뭐 10,000불 벌었다 갑자기 20,000불 벌으면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진짜 드러나야 되는 것은 10,000불이건 20,000불이건 주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안으로 그것을 초월한 얼마나 깊은 만족과 기쁨과 삶의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국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에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시간에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시간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시간에 내 삶을 다시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정말 귀한 것들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화는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튼튼해야 되고 미끄러지면 안 되고 세 번째 뭐죠?
오래 가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에요. 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끝 그 시간까지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생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그 신발이 뭘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위한 신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다 운전해서 알겠지만 자동차 엔진이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뭐 20만 마일을 맥스로, 30만 마일을 맥스로. 그러면 이제 그게 뭐 10년, 20년 타면은 결국 스톱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 생명체들은 거기에 어떠한 그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죽는 그날까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70세, 80세, 90세 죽던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닳지 않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발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최고의 사양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주 쓰지 않잖아요. 그럼 고장나요. 자주 쓰지 않으면. 예. 자동차도 그 엔진이 예를 들어서 뭐 마력이 무슨 뭐 300마력이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진짜 막 CC도 엄청나게 크고 막 했는데 그거를 막 할머니가 타. 그래서 동네에서 30마일, 50마일에서 달려본 적이 없어. 예,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갑자기 그 차를 가지고 뭐 100마일, 150마일을 달린다고 치면은 처음에 안 나가요. 차가 달릴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길이 드는 거예요. 그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그래서 같은 차인데도 전주인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면은 차가 굉장히 잘 나가요. 같은 차인데. 근데 같은 차인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좀 그지같이 했거나 아니면 이 차의 성능에 비해서 이상한 운전을 했으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걸 맞춰가는 거지. 옛날에 이제 제가 그 테니스에 한창 미쳐갖고 이제 테니스를 이제 막 열심히 칠 때 이쯤이면 됐다 그래가지고 좀 무리해갖고 좋은 테니스 신발을 샀어요.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면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찜해놨어. 신발 사고 그 다음 주에 테니스 모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신발 사놓고 뭐 정말 두 번 신었나 막 그리고 신을 일이 없는 거야. 아무도 뭐 테니스를 뭐 안 치고 뭐 불러주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뭐 2년 3년 뭐 거의 몇 년을 그냥 신지도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테니스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 다시 딱 신고 나가서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신으면요 밑창이 떨어져요. 더우니까. 예, 그래가지고 밑창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 2번 신고 신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싸구려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치는데 다시 모임이 부응했어. 그럼 막 치는 거야. 이제 이 신발 갖고 안 된다. 그래 또 비싼 신발 샀어. 샀는데 요새 또 모임을 안 가죠. 걱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도 그 신발을 자주 신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능값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영원의 어떤 이터널한 최고의 값어치의 구원의 이 삶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주시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갈 때 한 번. 그 기능이 발휘가 잘 안 돼요. 예. 왜냐면 일주일 딱 예배 2시간 끝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다운되거든요. 그죠? 기능이.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래도 그냥 대충 아무 일 없이 살면은 일주일 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복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 때 복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지 같았다든지 뭐 나를 재웠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 뭐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든지 교회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도 복원이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복원이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진짜 인생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발의 영혼의 디자인은 날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때 진짜 값어치가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온전하고 귀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거를 쓰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암은 좀 잔인하니까 맹장 수술, 맹장은 아니고 맹장은 너무 쉽고 아무튼 뭐 수술 하나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를 2명 중에 1명 픽하라고 그래요. 네, 하나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세계적으로 막 알려졌어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을 2번밖에 안 해봤어요. 네. 다른 의사는 하버드 안 나왔어요. 그냥 동네 우리 여기 근처에 여기 사우스웨스턴 그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잖아. 사우스웨스턴 나오고 그리고 논문도 뭐 그냥 없어. 뭐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 근데 이 수술을 거의 500번 이상 했고 수술 성공 확률이 99%야. 그럼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최고의 논문 쓴 의사한테 여러분 못 맡길래요? 아니면은 사우스웨스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뭐 우리 목사님 알지? 뭐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죠. 난 누구한테 결혼 주례 받았어. 막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한 스펙과 내가 뭐 3대째 무슨 뭐 가문에 뭐 믿는 가문이고 뭐 우리 집에 순교자가 있고 뭐 아무리 최고의 영적인 스펙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쓰지를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제 구원받아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 것 같고 하나님에서 인생이 새로워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는 그 사람만 하루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만도 오히려 못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무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냥 내가 의무로 어디 H마트 나가고 트랙 하나씩 돌리면서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지만 근데 원체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는 전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인이라고 불러요. witness. 뭐에 대한 witness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한 증인이고 그것이 어떤 모양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오늘도 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신을 신고 주님이 부르시는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먼저 누리는 자인가?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삶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그렇죠? 참 저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나,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도 좋은 직장을 못 가는 나, 뭔가 뭐 좋은 거를 가져보고 싶은데 좋은 걸 가져보지 못하는 나, 어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은데 대단한 걸 하지 못하는 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우리는 자꾸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나랑 동일화 시켜요. 그러나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되는 그리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인스타에 봐서 알잖아요. 있는 그대로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있는 그대로 올리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냥 생얼 그냥 올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인스타에 있는 그대로 안 올려, 절대 안 올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삶,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내일을 마주하기 어렵고 또는 오늘 마음이 상하고 그런 아주 일상적인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소망 갖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게 전도예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에게도.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어?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해?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나 여유 없어 사실. 나 사실 안 괜찮아. 나 사실 지금도 걱정돼.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런 그 가장 심플하고 정직한 고백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그래. 예, 거룩하게 기도 5시간, 방언, 뭐 이런 자꾸 이런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의인이 되려고 세상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래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오늘 우리 굉장히 정직한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망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평안의 복음을 따르는 그 신을 신고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를 알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것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가 지으신 존재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